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법궤를 떠나서 살지 아니하고 법궤를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신앙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중심에 말씀을 두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우리의 성전인 우리 성전인 심령 속에 우리가 말씀을 모셔와야 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중심의 생활,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모셔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왜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부담스러워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모셔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모셔오는데 실패하면 그 신앙은 실패자가 되고 실패하는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본문에 다윗과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려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하고 말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궤를 옮기는데 먼저 실패하는 원인이 사랑과 의논을 했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소로 더불어 의논하고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의논하는 것 참 좋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은 의논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방법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끌어내고 동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신하들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잠언서에도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보다도 더 좋은 생각,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논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본문에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데가 있습니다. 즉 기도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과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의논을 했습니까?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법궤를 옮기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바로 우리의 일이지만은 법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논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을 빼고 인간들끼리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과 의논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분명히 기도했으면 기도했다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단 선지자도 있었을 것이고 갓 선지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리에 그들은 다윗의 오른팔 왼팔과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있어도 기도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몰라서 기도하는 수도 있지만 알아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어떤 의논을 했습니까? 본문에 보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온 백성을 참가시키자, 새 수레를 준비하자,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자, 이런 것들을 의논했던 것으로 그리고 결정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법궤를 옮기려고 했습니까? 3대로 보면 법궤를 옮기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게를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묻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법궤를 모셔오는데 기도하지 않고 했다는 게 이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법궤를 모셔오자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다짐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옮겨와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옮겨와서 이제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을 좌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실패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법궤를 옮기는 것이 선한 뜻인데도 실패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4절도 무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2절에 선하다는 말은 토브라는 뜻인데, 이 말은 단어는 형용사, 동사, 그리고 명사로 쓰입니다. 선하다, 기뻐하다, 유익하다, 좋게 여기다,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선한,
아름다운 기쁨, 이런 뜻입니다. 4절에도 4절에 선하란 말은 야사르라는 단어인데 매끄럽다, 옳다, 좋아하다, 정직하다, 기뻐하다, 마음에 든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옮겨오는 게 선한 뜻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온 백성이 다 찬성하고 전부장도 백부장도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언약궤를 내어 올리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내어 오는데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이스라엘과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뛰놀았다. 노래하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다윗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누구 때문에 찬양하며 누구를 찬양한 것입니까? 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이 다윗 왕을 중심으로 천부장, 백부장,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운 뜻으로 법궤를 옮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입니다. 또 이 법궤를 움직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그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셔오기 위해서 애써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금식을 여러 번 많이 해봤습니다. 눈물로 기도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고백도 많이 해보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찬성을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받아주시지 않았을까요? 인정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도리어 화를 내면서
웃사를 그 자리에서 쳐 죽이셨을까요?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웃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사 웃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라고요.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다 그 말입니다. 진노하셨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을 화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법궤를 모셔오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웃사가 죽는 이유는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넘어지려고 했을 때 웃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었습니다.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실패했는가? 신앙의 편리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약궤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삶의 중심이 됩니다. 이 언약궤를 떠나서는 우리 인간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언약궤를 떠나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산다면 그 사람은 이미 생명을, 영생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이 언약궤는 인간의 자유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즉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권한에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마음대로 다 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할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은 이 우주를, 세상을 악으로 통치하시지 않습니다. 선으로 통치하십니다.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은혜로 통치하시고 자비로 통치하시고 조금의 불법으로 통치하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는 선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한은 조금의 잘못도 사람들 그 어떤 누구도 트집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법궤는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늘어질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아무나 만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락받은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법궤뿐만 아닙니다. 성막에 지성소나 성소에 들어있는 분향단, 떡상, 등대 등은 아무나 볼 수 없게 하셨습니다.
허락받은 제사장들만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볼 수도 없었습니다. 허락받은 자들만. 그래서 이 법궤나 분향단 등대 떡상을 옮길 때 먼저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정식 보자기로 싸가지고 그리고 채 깨워서 그리고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법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떡상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등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향단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채만 보입니다. 이것들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신석 모독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만질 수 있었던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자의적으로 고치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다윗과 천부장과 백부장들은 분명히 법궤를 옮겨오자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분명히 메어 온다고 했습니다. 6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라고 기록했습니다. 메어 온다고 메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한다고 했는데 왜 술에 실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맨다고 해놓고 다윗과 천부장과 백성들은 그 법궤를 운반할 새 수레를 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충성해야지. 이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다 합니다. 주의를 온전히 성수해야 됩니다. 압니다. 나를 부인하고 저 자식도 부인하고 전토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 압니다. 힘들어도 고난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섬겨야 된다는 것, 충성해야 된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달라고 또 기도도 합니다. 그렇게 살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목숨까지 걸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운반합니까? 적당히 하고 맙니다. 메고 운반한다 하면서 새 수레를 준비해서 그것에 싣고 운반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즐거워합니다. 신이 납니다. 찬양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각종 악기를 대동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문제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기도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다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게으르게 하는 게 나쁜 것이고 마귀는 이것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게으르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방향이 문제가 맞습니다.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내 뜻에 맞추고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아무리 열심히 주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찬양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관계를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 방법으로 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럽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 들고 온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뿔따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신앙생활 많은 사람들이 내 만족을 위해서 합니다. 내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 조금 트집을 잡으면 서운합니다. 왜? 내 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그러면 아무리 트집을 잡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서운하고 시험 들고 다시는 안 가봐라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향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보다도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게 이게 문제라고 말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다고 2번이나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또는 알게 안다 할지라도 고생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면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 이 방법으로 하면 내가 땀 안 흘리고 고생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적당히 믿어라. 미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우리가 이론을 안다 그 말입니다. 어깨에 매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깨에 매고 옮기자. 다윗과 천부장과 백성은 은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놓고 왜 새 수레를 준비합니까? 거기에는 2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민수기 7장에 보면 성막을 옮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 두령들이
수레 6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소 1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수레 6에 소 2이니까 수레 하나에 소 2이 끓게 됩니다. 2 족장이 수레 1대, 그리고 소 1마리씩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곳으로 성막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도 주지 않고 소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똑같은 성물이잖아. 거기에 있는 모든 세워는 널판 하나도 기둥 하나도 성물이고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성물이다. 띠 하나도 휘장 하나도 다 성물이다. 그런데 어떤 것은 고생스럽게 들쳐매고 어떤 것은 수레에 싣고, 그러니 똑같은 성물이기 때문에 우리 다 수레에다가 실어버리자. 그러면 편한 것 아니냐. 이게 많은 성도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깨에 맬 것은 매게 하시고 수레에 실 것은 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고 어깨에 매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덮개를 수레에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덮개를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덮개가 블레셋 지방을 여기저기 다니다가 하나님이 거기다가 독정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안 되겠구나. 이 덮개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새 수레에다가 젖나는 소 2마리에다가 실려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전부장들이 거 봐라. 블레셋에서도 복개가 올 때 수레에다가 실었는데 아무 탈이 없었지 않느냐? 괜찮다. 우리도 그렇게 준비하자.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실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주일도 다 빠지고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잘 살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고 그렇게도 해본 적이 있겠죠. 의정부서 개척을 해놓고 밖에 나가서 놀면 하나님 앞에 매맞을 것 같아서 저는 밖에를 못 나갔습니다. 교회에 앉아서 성경만 주리장창 많이 봤습니다.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 말씀을 막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오늘 성경 이것 받고 이것을 이렇게 깨달았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와 그런 내용이냐고. 그런데 우리 친구 목사님들은 개척을 해놓고 투망을 가지고 물고기 잡이도 가고 낚시도 가고 운동도 다니고 여기저기 밥 먹으러 다니고 오전에 운동 나가면 새벽에 예배 마치고 나가서 밥 먹고 들어오면 오전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교회가 쑥쑥 풍되고 교회를 건축하고 잘하는 겁니다. 나는 죽어라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을 봐도요 막 20명 갔다리 갔다리 30명을 넣어본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볼까 유혹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래서 편의주의에 빠집니다. 어떤 성도는, 어떤 장로님은 지 맘대로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남들은 저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잘 살더라.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게 신앙의 편의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하면 어때? 나도 좀 해보자. 그래서 이들이 법궤를 어깨에 매야 하는데 수레에 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해야 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 부인할 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토도 부인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려면 절하식도 부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적당히 하자. 수레에 실어버리자.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수레에 싣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법궤에 옮기는 것에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뜻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은 우사와 같은 결과를 나오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는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하십시다. 어쩔 때는 눈물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고통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죽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질 때에 무릎이 깨지고 피가 흘릴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언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본문의 내용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옮기는 게 실패합니다. 내 방향과 내 뜻대로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비추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옮겨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